안녕하세요. 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참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서 감당이 안 될 정도. 이거 어제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야, 어떻게 일주일 가는 게 어렸을 때 하루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글쎄요, 이게 저는 일단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나타날 부활 그리고 변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서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부활을 하든 부활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굉장히 엄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충성한 사람 또는 많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아니면 한 다리만 걸쳐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활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든 하나님 앞에 받는 보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세상에서도 잠 덜 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고 노력해서 돈을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씩 더 벌고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딴 사람들 빈둥빈둥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다 빈둥빈둥 놀고 맨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학교 공부 안 한 그런 사람이 학교 졸업하고 특별히 이제 뭐 어디 시험 봐서 합격할 것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다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가다판에서 일한다든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나 한다든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이나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 공부할 때 놀러나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놀 때 공부하고 다 잠잘 때 잠 덜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좀 여유 있게 산다.
그거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좀 우려스러운 게 평등이라는 논리를 잘못 갖다 대는 거예요. 평등. 그러니까 저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도 잘못된 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그 논리를 전개시키고 국가를 망쳐놓는 그런 길로 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것도 정상적인 좌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좌파는 이상한 좌파죠. 이상한 좌파, 족보도 없는.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현재 정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상한 평등 논리를 갖다 붙이고, 대기업의 돈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니까 있는 사람 것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고, 부자 거를 가져다가 약자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게 다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 현재 정부잖아요. 2년 지나는 동안.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보면 출범한 지 2년이 이제 됐는데, 2년의 그 성적표를 보면 과거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가난해졌고, 소득 격차는 더 커졌고, 상위 20%는 더 부자가 되었는데 하위 40%는 하위 20%는 더 가난해졌고, 그나마 40% 하위 40%에 들던 사람들도 다 20%로 추락하고 있는, 그리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상위 20%만 가진 자만 더 가지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불평등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평등이 아니죠. 노력하는 것만큼 잘 살고, 노력을 안 하고 노는 것만큼 못 살고, 저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요.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떠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평등 아닐까요, 그게?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이제부터라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국가에다 낼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좌파의 잘못된 생각은 이상하게 북한의 그릇된 사회주의, 독재 사회주의를 동경하다 보니까 아마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고, 주사파의 어떤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어떤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나라를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차이와 차별은 다른 거잖아요. 차별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만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사회 구조가 그런 것처럼 성경도 보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더 헌신한 사람들에게 해의 영광이 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못하고 조금 헌신이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볼 때 좀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할 때 반딧불의 영광 정도로 해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나 정말 눈꽃만큼 충성한 사람이나 나중에 똑같다면 그게 불평등 아니겠어요? 불합리한 거죠, 그거는. 그렇다면.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자, 바울이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그러한 설명들을 그 41절에서 이어서 해, 달, 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별과 별도 다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체로 아니면 변화체로 그분 앞에 설 때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대로 잘 믿었는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주일날 똑같이 교회 가고 11조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 땅에서는 하는 것이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고 뭐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서 아멘을 세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아멘을 세게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돋보이게 충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는 다 그렇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더 깊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이 커지는 거잖아요. 별에서 달로, 달에서 해로. 그래서 최고의 영광이라면 해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복 받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돋보이고 얼굴에서 더 다른 사람보다 화장 안 했는데 광채가 나고 아니 땅에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내놓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형통을 안 주실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돈은 안 주실 수 있잖아요.
건강은 주셨는데 돈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지혜는 주셨는데 부동산은 안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은 주셨는데 땅의 것은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열심히 평생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왜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목회자들이라면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대단한 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중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대단한 물질을 많이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부동산을 세게 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힘 좀 과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면서 믿음을 지켜온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육신적으로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 물질적인 것을 안 주셨고, 그럼에도 늘 하나님께 이제 뭔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두 가지 다 주시지 않아요. 절대 두 가지 다 안 주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두 가지 다 주시지 않아요. 땅의 것을 주셨다면 하늘의 것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땅의 것도 또 챙기겠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의 것을 먼저 주셨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땅의 것을 주셔서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극히 소수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셨으면요, 땅의 것, 그냥 광야 생활이니까 근근히 그저 넉넉하지 않지만 또 아주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이럴 정도로 주시는 것이고, 땅의 것을 듬뿍 주셨으면요, 그 사람 하늘의 것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두 가지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 때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이 마지막 때 복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왕이면 별의 영광에서 달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으로 이렇게 점점점 고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일할 때가 되면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나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물질을 주셔요. 그러나 물질을 주시면 영적으로 손해를 볼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어지면 그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정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질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 안 주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 거죠. 맡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마 테스트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제 건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주셨더니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앞장선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을 거예요. 왜냐? 이룰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잖아요. 남은 일 있잖아요. 남은 일. 그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실 거고요. 물질도 주실 거예요. 그때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미리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보상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최고의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결과고, 그날 가서 다 이제 만천하에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저 반딧불이밖에 안 됐구만. 근데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시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달이었네. 저 사람은 해였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때 가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다 해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믿음의 고도를 더 높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부르신 분을 위해서 늘 앞장서가고 그분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자세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